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보화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정말로 끊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쓰는 이 표현 중에 손절이라는 표현이 있죠. 손절. 과거에는 뭐 돈을 거래할 때나 또 뭐 주식을 저희가 거래할 때 많이 쓰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손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 걔랑 손절했어.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의미죠. 더 이상 나는 걔랑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우리가 이 카톡이나 여러 메신저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읽고도 답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죠? 익십. 뭔가 발음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익십.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대놓고 익십하자니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 익십을 하죠. 안 읽씹은 뭐죠? 다 읽었는데 안 읽은 척하고 메시지를 그냥 씹는 겁니다. 사실은 내용을 다 아는데 그냥 안 읽은 척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에 안 차면 방법이 있죠. 차단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그 사람을 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몸이 좋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불가피하게 집에서 좀 이제 쉬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타 먹고 해도 이게 약을 먹고 일정 경과 시간을 보내야 사실 날 수 있는 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집에서 격리를 당하진 않았는데 뭔가 굉장히 저를 가족들이 피하더라고요. 저희 딸도 몸이 안 좋은데 얘도 아프고 저도 아프거든요. 저도 얘한테 올몸이 안 돼도 얘도 저한테 올몸이 안 되는데 엄마가 옆에 가서 호흡기 치료하라고 이제 소파에 가라고 하는데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 옆으로 가지 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아픈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거리두기 하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이 가정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손절하는 관계들이 있기도 하고 읽고도 읽지 않은 척 안 읽씹을 하는 관계도 있고 가족 안에서도 뭔가 거리두기 하는 것 같은 우리 안에 정서적인 이 거리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대는 관계를 지켜내는 데는 굉장히 서투르지만 관계를 끊어내는 데는 굉장히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나쁜 일만은 아닐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행동인 거죠.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에게 이 손절이라는 것은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것이죠. 세상에 정말로 끊어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관계도 있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지 않아야만 서로가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손절한다는 것, 이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항상 나쁜 일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절하는 인생을 정죄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손절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향해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무엇을 향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떠올릴 때 보통 무엇을 떠올립니까? 가정 안에서 야, 너 부모님한테 순종해야지. 뭔가 약간 복종과 같은
뭔가 정해진 매뉴얼과 규율과 이런 질서들을 복종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의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다르게 출발했고 사용이 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듣기에서 시작하는 단어였고 명령의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서로 안에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 갓난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특히 이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들 뭐 분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모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릴 때 어쨌든 24시간 챙겨야만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에서 원래는 천둥이 쳐도 문을 쾅쾅 두드려도 전혀 깨지 않던 사람이 옆방에서 아이가 아주 작은 뒤치덕거리는 이 소리만 들어도 불이 나게 일어나서 그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결코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 아니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 몸 전체가 심지어 그 잠결의 귀까지 사랑하는 존재의 목소리 쪽으로 온통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본래의 순종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굴복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 존재가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여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14장의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손절당하는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은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넣고서 다 도망가는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분을 통째로 끊어내는 그 밤에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 세상은 끊고 손절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붙드시는데 전문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손절당하는 그 밤, 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먼저 손절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못 끊은 게 아니시겠죠. 그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끊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붙들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온 몸이 기울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사랑의 순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손절당하시는 그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어안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사랑의 순종이라는 이 한 단어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끊어내는 것이 힘처럼 보이는 세계, 그것이 나를 마치 보호하는 능력처럼 보이는 세계에서 사랑 때문에 지키고 이 붙드는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순종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명령, 이 문장을 명령처럼 들을 수밖에 없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켜야 함에 대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명령처럼, 그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뭔가 무언의 압박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놀라운 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 지킬 것이다라는 이 동사가 이 테레세테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미래 직설법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켜야만 해. 그렇게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키게 될 것이야. 계명을 너희가 지키게 될 것이야. 율법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행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단순히 숙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실로 그 존재를 향해서 너희의 몸이 기울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자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든 성경책이든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교회를 다니는 이 행위들이 왜 항상 지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성적표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며칠 나갔는지, 큐티가 얼마나 밀렸는지, 헌금은 얼마나 했는지,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목록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채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벅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자꾸 시험 성적표처럼 느껴지고, 못 지킨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13장 전체가 유명하지만 특별히 5절 한 구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을 품지 않는다, 우리말 성경으로 참 좋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쓴 이 헬라어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는 그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회계장부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 어떤 수식을 넣어야 되는데 그 수식의 정답이 나오는 그 수식값을 넣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격리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런 것이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사랑은 악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장부를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장부에 다 적어놔요. 마음속에 엑셀 파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부 사이에 엑셀 서식을 열어놓고서 그것을 계속 따져먹기 때문에 요즘에는 엑셀 이혼이라는 것이 유행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 얼마 썼고, 내가 얼마 냈고, 이번 달에 내가 얼마나 육아를 했는지, 이게 엑셀 안에 들어가서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계산에 맞지 않으면 불공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서로 간의 장부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장부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사랑은 그 장부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규범이나 윤리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4장 8절도 같은 단어를 또 사용하는데요. 복 있다. 주께서 그 죄를 계산해 로기조마이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그 격리 장부에 넣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해 두셨다가, 그래 내가 인심 쓴다, 죄를 지었지만 오늘은 용서할게,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부는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 죄가 있지만 없는 셈 쳐주는 거잖아요. 그 죄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예 장부의 것을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 역시 완전히 없던 무의 상태로 내가 그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소멸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셈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무의 상태로 그것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죄의 장부를 깨끗하게 비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로기조마이, 그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적이 원인이고 우리가 행한 어떤 열심이 우리의 상급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앞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왜 이 순서로 기록이 됐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너희가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장부를 찢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장부를 찢으며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순종은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와도 같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지켜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채점표와 두꺼운 장부가 거치고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에 행하는 그 순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대목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질문 하나가 올라오죠. 목사님, 사랑받으면 지킬 수 있게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지키는 게 한편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바로 그 다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너지고 지키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 번째,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보혜사면 보혜사지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님이 그냥 보혜사면 보혜사지 왜 다른 보혜사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이럴 때 헤테로스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알로스, 이것은 똑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구별이 되세요. 다르세요. 그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이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죠. 나랑 똑같지만 그렇지만 구별되시는 분, 다르시는 분,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똑같지만 다르신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 다르신 분이 뭐예요? 보혜사라는 겁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죠. 여기서 이 파라는 곁에서, 무엇 곁에서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클레이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곁에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 그 사람을 변호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두 번째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안에 머물러 계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죠. 바로 내 곁으로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우리 곁에서 머무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같이 있어도 뭔가 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너무 많죠. 같이 있어도 막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쨌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머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많이들 접해보셨던 기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폭 미투가 한창 매스컴을 탈 때였거든요. 그때 한 아버지가 기사에 이런 이야기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학교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몸도 그리고 마음도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주먹으로 갚지 않고 법에 호소를 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탄원서도 쓰고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사도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정의가 있겠지.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지. 법은 그러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돌아온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몇 마디 반성문으로 풀려났고 도리어 그 아버지는 법정에서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소위 난도질을 당하게 된 것이죠.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권합니다. 돈 받고서 그냥 좋게 해결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폭력은 가해자가 저질렀지만 두 번째 폭력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이 그 가정에게 저지른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줄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오히려 그들을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더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아버지가 무엇을 결심한 줄 아십니까? 결심을 했어요. 세상의 법이 세상에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럼 내가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그 가해자를 쫓는 데 걸기로 하죠. 그 애가 어느 대학에 가는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결혼을 하면 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지, 자녀를 낳으면 어떤 자녀가 태어나는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존재를 드러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두에게 다 드러내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겨날까요? 저도 사실 이 아버지의 이 글을 보면서 저도 두 딸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으로 내 딸이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진짜 너무 대단하다. 막 뭔가 이렇게 통쾌했습니다. 목사지만 그게 사이다 발언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의 이 결정 자체가 막 박수 쳐줄 만큼 대단한 결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아버지의 남은 인생도 그 가해자에게 통째로 저당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복수가 그의 시간표가 되는 것이고 원한이 그의 달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증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인생에게 이름 하나를 붙여줍니다.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바로 고아입니다. 고아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지켜줄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정도 없고, 그렇다 할 공동체도 없고, 가까운 지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는 언제나 스스로를 지키죠. 내가 먼저 무장을 하는 겁니다. 먼저 경계하고 먼저 끊어내는 거예요. 손절하는 겁니다.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스스로 판사가 되고 스스로 집행관이 되기로 한 그 밤이 바로 사실 아버지의 인생에선 고아가 된 밤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학폭 피해자의 이 부모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사실 알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억울하게 무언가를 뒤집어 써서 오해를 받고 힘들게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분도 계시겠죠. 아무리 호소를 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들이 올라오냐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결국에는 인생은 뭐 있어? 독고다이. 내가 내 인생을 챙겨야지. 아무도 내 인생 안 챙겨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좋은 결심과 결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이것이 고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결정인 것이에요. 그러니 복수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이 고아들이 각자 무장하고 살아가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고아처럼 너희를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바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버려지는, 손절당하시는 그 밤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팔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하늘마저 침묵하는 것 같던 그 밤, 세상에서 가장 크게 고아가 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너희는 고아가 되지 않을 거야. 고아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순서인데, 여러분, 그분은 내가 내 원수를 다 갚아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부조리에 대해서 정의롭지 않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언제나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원수의 문제들을 아주 공정하게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뭐냐면, 응징이 아니라 바로 임재라는 것입니다. 페이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스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내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순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바로 곁에 누군가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 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준 아버지가 계신 아이는 방패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고아가 아닌 사람은 손절 버튼에서 손을 뗄 수 있고 평생을 원한에 저당 잡힌 인생으로 살기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아니 우리 각자가 그 고아된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혼자 무장하고 짜내던 그 순종이 함께 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순종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고아된 밤들을 지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죠. 고아가 아닌 사람,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 그래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냐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사랑의 순종은 복수의 사이클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종, 그것은 복수의 사이클을 끊습니다. 우리 21절 이 문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21절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나타낸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헬라어로 엠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엠파니조. 그러니까 감춰놨던 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면 보통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규율을 정해놓고 질서를 정해놓고 지켜라 했을 때 지키면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거나 혹은 잘 되는 인생, 형통한 인생, 그런 삶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결과로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물건이나 어떠한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그럼 순종을 잘하면 뭔가 환상이 열리는 건가? 보이지 않던 어떤 하늘 세계의 그런 신비들이 벗겨지는 것일까? 그 답에 관해서 19절 전반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아까 다 읽기는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공개 재판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숨어서 지금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도 보고
로마 군인도 받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까지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이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그분의 처형식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힐끔 보고 오늘도 죄수 하나가 그냥 죽는구나, 안타깝네, 그렇게 혀를 차면서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자리 또한,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관점 또한, 시선 또한 같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들이 다른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십자가를 계산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실패 아니겠습니까? 손해 아니겠어요? 미련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이겼고 약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냥 죄수 하나 달려서 죽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계산법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부장은 왜 다른 답을 냈을까요? 이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직업이 처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백부장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보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달랐던 것입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백부장의 이 계산법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써온 이 계산기로는 이 예수가 한 이야기에 값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자리에서 평생 그가 붙들었던 계산기가 부셔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계산기가 부셔지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머리로 아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러니까 순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갚지 않으셨죠. 그날 밤 예수님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완벽하게 지셨습니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그분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고상한 순종일지라도 손해 맞죠. 어떻게 보면 실패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손해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어떤 일들을 세상 가운데 가져오게 됩니까? 만약 누가 나한테 돌을 던졌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보통 두 가지 반응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 돌을 주어서 나도 던져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럼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서도 그걸 주어서 나에게 다시 되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맞으면 또 질 수 없다 생각하고 돌을 들고서 또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돌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서로 간에 오가는 복수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당연히 아프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보면서 어리석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돌은 어떻게 될까요? 던져졌던 그 돌은 누군가에 맞은 몸에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의 그 결정에 완전히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되던지지 않으셨죠. 그냥 던지는 모든 돌을 다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우리 앞에서 멈춰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순종은 손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돌은 영원히 계속해서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실패하시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그 결과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하신 그 수모로 인해서 오늘 죄인 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돌맞은 자신의 그 억울함, 그 찔리신 짱자국 때문에, 흘리신 그 피자국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맞으시고 찢기시고 찔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은 어니스트 고든의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라는 책의 일부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 콰이강에 있는 일본군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이 연장, 이 땅을 파던 삽 수를 세고 있는데 삽 한 자루가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던 감독하던 장교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훔쳐간 놈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삽 훔쳐간 사람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뭐 이 끝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실제로 총을 겨누는 거예요. 정말로 다 쏴 죽일 기세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젊은 병사가 조용히 열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가 가져갔습니다. 제가 그 삽을 가져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장교가 총을 내려놓고 그 젊은 이 청년을 구타해서 죽이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일정을 이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동했었던 그 초소에서 다시 삽을 세워봤더니 하나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삽자루 수 그대로가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장교가 그 수를 잘못 센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진 삽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애초에 있지도 않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그 일 때문에 걸어 나가서 죽게 된 것이에요. 세상 계산으로 보면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나서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이, 그 청년의 죽음이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소식이 이 수용소의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자 그 지옥 같던 곳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훔치고 빼앗던 사람들이 자기 밥을 아픈 동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해방이 되던 날, 뼈만 남은 그 포로들이 자기들을 짐승처럼 부리던 그 일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 이상 증오는 없다. 더 이상 죽임도 없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서다. 증오도 없고 죽임도 없고 이제 우리는 너희를 용서할 일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대신 맞았더니 수백 명을 묶고 있던 그 사슬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은 건 하나인데 살아난 것은 온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 것이요. 여러분, 아까 그 아버지 기억하시죠? 그 아버지는 돌을 던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아마 그 돌을 던져야만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분노에 종로로 차며 그 가해자의 인생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콰이강의 젊은이는 그 돌 앞으로 걸어 나가서 그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멈추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폭력 앞에서 한 사람은 평생의 삶이 저당 잡히게 되었고, 한 사람은 수백 명의 삶을 풀어주게 되어지는 자유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저 순종하며 환상을 보여주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돌을 지어서 다시 되던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그 세상의 계산법이 맞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랬고 콰이강의 동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나타낸다, 이 엠파니조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21절,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내셨는지를 세상이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또한 이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복수의 사이클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곁에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앞서 행하신 그 사랑의 순종을 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손해로 인해서 얼마든지 끊어내고 손절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얼마든지 세상의 계산법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손절하는 인생, 차단하는 인생, 관계를 끌어내는 인생,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것이 정말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선택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같이 날라온 그 돌을 맞으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설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방식과 가치관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철저히 낮아지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알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가장 크게 끊어짐을 당하시고 손절당하시는 그 밤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주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포임을 당하시던 그날 밤, 그리고 하늘마저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죽어마땅한 죄인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부정하고 악하고 하나님 그 분노에 절여져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결정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하기로 결정했었던 우리의 그 고아가면 그 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파라클레이토스 되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내어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선한
하신 삶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복수를 꿈꾸고 수많은 사람들과 손절하고 관계를 끊어내며 그것이 나를 살리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겼던 그 고아가 된 그 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가장 곁에 서서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어주시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으로 복수를 이뤄내겠다고 결정하는 하나님 그 모든 선택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모든 복수를 맡겨드리게 하시고 성령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억울함들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순종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수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그 계산법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옳다 여기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끊어내며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증명하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올여름 수많은 아울릿 제자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튀르키예로 떠나가 있는 아울리치 팀과 강원도 영월 가운데 떠나 있는 국내 아울리치 팀과 그리고 앞으로 준비되어지고 떠나가게 될 4개 아울리치 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열심히 앞서는 선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엠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선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모든 선교의 현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명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고 전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쁜 소식이 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극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는 모든 악한 사단의 모든 거짓된 그 경계들이 무너지게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6개 아우리치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처참한 세상으로부터의 버림을 당했던 그날 밤, 세상을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시고 은혜로 갚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의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손절하고 손절당하는, 끊어지고 끊어내는 이 복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계산법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선택하여 우리가 순종을 배웠노라. 그래서 모든 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흘려보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그 선을 흘려보내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엠파니죠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가 됐던 그 밤 가운데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스스로가 무장하고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복수하기를 결단했던 모든 고아가 된 그 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선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요셉 공동체 가운데 6개 아울리치 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금 특별히 해외 튀르키예에 나가 있는 아울리치 팀과 또 국내 강원도 영월 아울리치 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교만함은 꺾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열정과 사랑의 지혜와 우리 안에 높여진 벽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의 하나님만이 홀로 드러나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선교요 위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되어지고 나아가야 할 4개 아울리치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아울리치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머물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